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소선지서를 계속 보는데요. 사실 소선지서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전체 11절의 짧은 이 4장은 요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장의 첫 시작부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마지막 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싫어하고 성내며 비슷한 의미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나가 그만큼 강하게 분노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회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요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라고 매우 화를 내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2장의 요나와 4장의 요나는 마치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을 2절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뭘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은 3장의 내용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거나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니느웨가 폭삭 망해버려야 하는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2절의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요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또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2장 13절은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당신 성품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은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다 그러하시다 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나가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요나가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롭다 이 말은 사랑과 하나님께 대해 동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예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나 사용되는 예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고난 또는 다른 어떤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히브리어에서는 태 곧 자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의 잘못을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분노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잠언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기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가 바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애는 우리의 충성과 관련되어 해석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애는 영원함 또는 변하지 않음, 이런 것과 관련되어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요나의 고백은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수준에서는,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될 수 없었고,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요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에서 2장 13절은 본문 2절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에서의 2장 13절과 오늘 본문 2절은 내용이 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지만 요나서는 그 대상이 아수르지요. 요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그것이 아수르일 때는 참을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느니 차라리 아수르와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나는 직접적인 말로 하지 않고 요절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요나의 행동과 기분이 매우 급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이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또 해로 쪼이게 하심에 요나는 죽기를 희망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답변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니느웨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면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하는 가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니느웨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이 질문으로 요나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 이야기가 점점 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신앙인입니다. 그 시대에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2절에서 고백한 그의 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신앙을 요나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봤습니다.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화를 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철회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2절의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점점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나의 인간성, 나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요나 이야기와 관련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그 일꾼과 약속을 하죠. 그 싹을 정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품꾼을 구하여 일하게 한 후에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주죠. 자, 이때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게 옳습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사람들에게 같은 돈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에 큰아들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땅히 벌해야 하는 동생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말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고 아버지의 곁에서 성실히 일한 큰아들입니다. 누구라도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일꾼이라면 조금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일꾼과 또 일꾼의 그 가족들의 배부른 한 끼 저녁 식사를 생각하는 포도원 주인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일당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어야 맞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동생을 안아주고 기쁜 척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니느웨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서 선원들은 기도했고 또 요나를 살리기 위해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성 안의 모든 악함과 강포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니느웨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세상을 향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버려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신앙심이 있었고 또 인간에 대한 고귀한 마음이 있었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끼셨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이에 대해 요나는 순식간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을 때조차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어 말씀하실 때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요나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요나를 위해 폭풍우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어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요나를 뱉으셔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차례로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악한 성읍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니느웨와 나눌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한 면만을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르심과 또 연민과 사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합니다. 나홈서는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홈 역시 니느웨의 파멸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나홈은 손뼉을 치며 그 악행에 고발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마지막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인애로 답변하시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던 그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교훈으로 가르치시며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교회로 모여 서로 나누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먼저 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중된 자들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